오늘 저희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와라망 베다낫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다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하 이제 8장 이렇게 같이 또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본문의 상황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엘리사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이 사마리아 상에서 주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이 병이 든 왕 아람의 왕 이 베나닷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적군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런 왕이 됩니다. 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갔을까요?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이 아람 나라의 영토입니다. 근데 그 영토에 엘리사가 특별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스승이 이제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봤지만 이 갈멜산에서 이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주 큰 기적을 통해서 이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증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 엘리야 시대 때 그 왕비였던 그런 이세벨이 또 더구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자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보고서 자신은 정말 이렇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는데 정말 이 백성들은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또 자기에 대한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크게 낙담해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이렇게 그런 지시사항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주셨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제 대신 감당하려고 이 다메섹에 간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 이제 이 아람의 영토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이 이제 이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 장관 이제 하사엘, 이제는 전에는 이제 나아만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이 군대 장관이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군대 장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낙타 40마리의 이 큰 예물을 싣고 가서 엘리야에게 그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 8장인데 이제 6장, 7장에 보게 되면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정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이제 굶어 죽이면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림몬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병이 드니까 자기의 신 림몬을 찾아가지 않고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부하 중, 옛날에 자기 부하 중 하나였던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건 소식을 오래전에 들은 것도 있었고, 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의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백성,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그냥 산채로 포로로 잡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적의 나라 선지자였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또 매우 신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베나닷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할 때는 이 자기의 신 림몬을 찾다가도 이 병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건강할 때는,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또 자기의 일이 또 잘 풀릴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식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거나 또 사업이 망하거나 또 자기가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나닷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하사엘이 여기서 그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맞이하러 갈새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도이다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 베나닷이 병이 드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하사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아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엘리사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그런 겸손한 말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아주 그냥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병들고 나서는 이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권력이 있고 또 돈이 많을 때는 참 이렇게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다가도 이제 병이 드니까 이제 자신을 이제 바닥까지 이제 낮추면서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게 되면 좀 더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낮아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병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해지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이 또 만사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도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또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참 그러할 때 이 육신의 병을 자신에게 육신의 병이 왔을 때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그런 시간대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 그리고 정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또 성격의 병, 그런 언어의 병, 이런 병들이 더욱더 고침받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병들을 더욱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게 되면 참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커져 보입니다. 세상이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 또 신앙의 열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정신의 병이 들게 되면 또 번뇌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많고 번뇌가 많아지다 보니까 밤잠도 많이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기적을 또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또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 또 자주 불안해하고 또 초조하게 됩니다. 또 마음 안에서 이 악한 기운이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이 분노가 이렇게 무슨 말만 나오면 무슨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그냥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격의 병이 들게 되면 자주 시기하게 되고 또 삐지기를 잘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랑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어의 병이 들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말, 또 절망의 말, 또 분노의 말이 자주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이 병이 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참 그렇게 사는 것은 잠시뿐이고 참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오직 영원뿐입니다. 정말 순간의 영광보다 영원히 누릴 그런 영광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혼의 병 고침 받기를 더욱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야 참 이렇게 온전한 영혼, 또 건강한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그는 하사엘을 말합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을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렇게 또 하사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엘리사가 미리 보고서 그 얘기를 하사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병든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낸 하사엘은 이 나아만 장군을 대신해서 이제 지금 현재 군대 장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쏘아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사람을 가만히 쏘아보게 되면 참 이렇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쏘아보다가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 하사엘이 그냥 선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악인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 이 베나닷을 죽이고 또 악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맺혀 죽이고 또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게 되는 아주 그런 잔인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엘리사가 미리 보고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악하고 이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엘리사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을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채찍으로 사용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악함을, 그런 북이스라엘이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그들의 악함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실상보다 더욱 아주 잔인한 그런 악한 사람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변 상황들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들. 그래서 곧 우리들의 내 주변의 상황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내 주변에서 혹은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또 환경이 또
이렇게 환경 가운데 좋은 사람이 붙여지는 것들, 또 혹은 때로는 우리들의 사업이 안 풀리는 것, 또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교훈을 얻고 또 자신이 그런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상 내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사를 향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하사엘이 말합니다.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렇게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만한 인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사실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참 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환경만 바뀌면은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이 환경이 변하면은 참 이렇게 아주 맹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권력을 가지면 그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부딪혀봐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봐야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이득을 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봐야 내가 정의를 택하는 사람인지 이익을 택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죽음의 상황에 놓여봐야 내가 죽음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정말 이 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사회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찰하면서 또 자신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한 그런 영혼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또 성격의 병 그리고 언어의 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면서 발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럼 10절, 14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가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 엘리사는 왕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사엘은 왕이 이제 그렇지만 이 하사엘은 그 얘기를 듣고 하사엘의 병은 나을 것이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사엘은 그 말을 고지그대로 전달하지는 않고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또 생각하기에 이렇게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하지는 못하고 이 하사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사엘의 또 베나닷의 마음에 맞추어서 또 베나닷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병은 반드시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해서 왜곡하여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다면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어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국가도 잘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변형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죽는다라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죽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죽는다라고 선포를 해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죽는다면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금이라도 이 영혼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에서 나가서도 용서를 강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로 말하여서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다라고 이 하사엘이 말해야 되는데 왕의 기분을 이제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산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거짓말쟁이로 또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베나다스로 하여금 그 회개할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무슨 편이든 간에 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나의 왕국 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마음과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이 봉사하고 또 똑같이 기도하여도 계속해서 은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은총과 징계가 함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늘 한날과 풍파가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것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소원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라고 말하고 났더니 이 하사엘의 마음이 이상하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더니 사탄이 그 마음속에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쑥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나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 왕을 시원하게 해주겠다면서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서는 그 이불을 얼굴에 덮어서 이 베나닷을 질식사 시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간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교만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참 병이 드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또 자기 인생 중에 바닥에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또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는 그런 영혼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의 병, 또 마음의 병, 또 성격의 병, 언어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사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베나닷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잔인한 그런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이해하면 이해하고 또 아니요하면 아니요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두려워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들어올 틈을 막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다음 주 다가올 또 총동원 주일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예배당에 나왔고 또 줌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이 베나닷 이 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교만했을 때는 참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정말 저가 병이 들고 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 병이 살 것인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고 아버지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그런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의 병이 고침받기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셔서 차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세상이 자꾸 커져 보일 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신앙의 열심이 더욱더 생기는 아버지 그런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또 종종 또 시기하고 삐지고 또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 또 아버지 우리 또 정신 속에 혼란한 그런 모든 생각들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서 온전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바르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사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베나다셋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해하면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니요하면 아니요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틈에 됐든 간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성도의 하나됨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또 사탄의 그런 접근이 우리들이 지혜롭게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날 또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큰 은혜와 영광 중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